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입니다.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요한복음 13절 18절까지 보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은 인자가 들려서 믿어 영생케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음,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은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러면 이 하늘은 어느 하늘일까요? 이 하늘은 하나님 세계 삼층천 하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층천에서 내려오신 자 중에 하늘에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왔다가 다시 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층천은 신의 세계예요. 하나님 세계예요. 그리고 이층천은 영의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의 세계. 영의 세계라 하면 천사가 타락한 마귀하고 사람의 영을 둘로 나누면은 택자의 영하고 불택자의 영으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영의 세계의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일층천은 물질 세계 하늘.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하늘을 쳐다보면은 그 하늘 보이는 하늘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일층천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다시 가셨고 성자 하나님은 그곳에 가셨고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랬잖아요.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은 히브리 사람들을 애굽의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출애굽을 시키는 데 사용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모세가 출애굽시켜서 죄와 사망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선물로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뱀을 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왔던 많은 600성의 그 전차들이 수장되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마른탕처럼 이렇게 마른탕으로 해서 이렇게 건넜던 것도 자기들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찬양한 적도 있습니다. 감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사지요, 독사.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죽게 되어졌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는 얘기는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가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어디죠? 하나님이 약속해 준 땅. 그러면 현재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죽었던 영이요 사망에서 생명세계로 옮겨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해 준 그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나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상태는 육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불편하니까, 뱅글뱅글 돌아다니니까, 그리고 같은 음식만 계속 먹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에,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이 펼쳐주신 삶의 터전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똑같은 일들을 어떻게 보면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똑같은 일들을 반복해서 비슷한 일들을 하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똑같은 날은 아니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 있는 자로서 복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환경을 조성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라고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라.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늘의 영광을 입을 것이, 불뱀이 와서 물어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물으니까 독이 와서 죽었어요. 그럼 그때 바로 죽었습니다.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는 불뱀이 나와서 바로 물어서 독사가 물어서 죽었어요. 그러면 목숨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영은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육신의 생각만 하고 세상의 생각만 하고 나의 육신에 불편한 것만 놓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내 속에서 짜증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시기질투가 올라오고, 그리고 자기 욕심은 자기만 생각하고 자타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는 멸망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입을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시간, 그 사건에서 주님을 닮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어지지 않는 삶이 사라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입을 것이 홀라당 불타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영이 자랄 것이 자라지 못한 게 멸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이 끊어졌어요. 죽었어요. 육신이. 그것을 통해서 뭐냐면은 그러면 그들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그들은 천국 갔지요. 존재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자라오는 그 자란 만큼 주님의 닮아진 만큼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만큼 천국 간 겁니다. 그러면 목숨은 끊어졌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 그것은 그 시간 그 사건이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멸망의 삶이 되어져서 하늘의 영광을 입지 못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자리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멸망의 삶을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원하는 데 살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목숨이 끊어지느냐?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못 살아도 멸망의 삶을 살아도 영생으로 살지 못해도 바로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서 중생된 영이 새 사람이 자라지 못하고 하늘의 영광을 입지 못하고 멈춰 서버려요. 자라지 못하고 멈춰 있는 성태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랄 것이 이렇게 하늘의 영광을 입을 것이 입지 못한 상태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겁니다. 모세가 기도했을 때에 노뱀을 만든 그 노뱀을 쳐다보라고 했어요. 쳐다본 자는 삽니다. 멸망으로 살았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던, 그러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었을 때에 그들이 다시 죽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왔던 것을 그걸 버리고요. 믿음으로 사라지면 그게 영생으로 바뀝니다. 멸망으로 살 것이 그 전에 살았던 것인데 지금 이 시간에 그 후에는 하늘의 영광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래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사람의 아들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성자 하나님의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들려줘야만 하느냐?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서 들려져서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고 들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영생은 뭡니까? 영생은 하나님하고 이렇게 영원히 행복하게 사라지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원히 하나님하고 신의 기쁨으로 영원히 사라진 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영생은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를 믿어야만이 영생이 되어지느냐 이 말이에요. 이 영생은 어디서부터 계획됐냐면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부터 계획됐어요. 위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왜 하나님의 보좌를 내려놓고 왜 피조물의 세계에 내려왔느냐?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려고 계획을 했어요. 영원히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살고 그 행복함을 영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상태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를 신의 생명적 아들로 낳은 거예요. 신적인 아들로 낳은 거예요. 신의 세계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하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래서 형제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것은 신의 세계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위적인 아들로 낳았어요. 두 번째 하나님 아들로 낳으셨어요. 성자 하나님에게는 그 인자에게는 신의 영광하고 신의 능력하고 신의 지식과 신의 지혜와 신의 성품과 신의 권능과 모든 것이 성부 하나님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생명적인 아들로 낳았어요. 신적인 아들로 낳았어요. 그러니까 본질과 본성적인 면에서는 하나님하고 같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영광이 없는 거예요. 자라갈 수 있는 상태, 그 본질하고 본질적인 면에서는 같아요. 그러나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적인 아들로 낳았기 때문에 신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 사이에서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목적적으로 보면은 영광의 언약 그래요. 영광의 언약. 왜 영광의 언약이라고 하느냐?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신 하나님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있는 영광과 능력을 누구에게? 생명적인 아들에게 입혀줘야 되겠다. 근데 그것을 누가 맡느냐? 성자 하나님 내가 맡아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 사이에서 언약을 하는데 그것이 영광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영광의 언약을 맺으시고 직분을 받아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그때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은 창세 전에 받으셨어요. 창세 전이라 하면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누가? 성자 하나님. 그래서 영광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제가 맡겠습니까? 그리고 내려오신 거예요. 언제? 때가 차니까. 때가 찰 때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이렇게 말씀하죠. 그 사람을 누가 입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입었지요. 왜 오셨어요? 내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행복한 사람들이 풍성해지고 많아지고 가득 채워져서 신의 세계에 와서 신의 즐거움과 신의 기쁨과 신의 행복함을 누릴 영광을 능력을 입혀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들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사람은 누가 입어요? 제가 입었고 여러분이 입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왜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느냐? 안 달리시면 영생이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을 창조하잖아요. 세상을 창조하는데 영의 세계를 먼저 창조하고 물질 세계를 다음에 창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보면은 영의 세계가 먼저 지어지고 물질 세계가 지어진 것을 볼 수도 있고, 욥기서 38장에 가면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새벽별들이 먼저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먼저 있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물질 세계 땅의 기초를 놓은 것을 놓고 그 천사들하고 하나님의 아들들, 택자의 영들이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었던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가 먼저 창조됩니다. 영의 세계가 먼저 창조되고 물질 세계가 창조되었는데, 그러면은 세상을 만들어놨는데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만물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창조했어요. 사람을 창조했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 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주인이요, 사람은 피조물이요. 관계가 뭐냐면 주인과 종 관계예요. 그러면 주인의 종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은,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온 그 일반 생활의 법칙대로 살아야만이 뭐가 입혀지느냐면은 하나님의 입혀지는 것보다는 그 사랑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일반 생명이 유지돼요. 일반 생명.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리대로 살아야 될 때만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일반 생활의 법칙대로 그것에 순종하고 살아질 때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유지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일반 생명이다, 대표 원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아담이 피조물의 대표자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성경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봅니다. 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창세기 1장 20.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바다의 물고기, 여기서 보면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놔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면은요, 26절 보시죠. 26절 한번 읽고 넘어가시죠. 우리 하나님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나와요.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가 나와. 그러면은 그 전에 보세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라고?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게 나와요. 28절 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요, 아담과 여자에게 복을 주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하면서 상륙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요,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다. 이게 일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일반 생활의 법칙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킬 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누리면서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있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한 절만 더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으로 갑니다. 2장 15절 갑니다. 2장 15절.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죠? 그것을 지키고 다스리게 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지키고 다스리기로 나와요.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동방에 창설해 놓고 에덴 동산에 그들을 두어 가지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지키고 다스리게 하시고, 이거 하려고 지키라, 에덴 동산을 지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뭘 지켜요? 에덴 동산에서 들짐승이 들어온 것을 지켜야 돼요.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뭐였죠? 뱀이지요. 뱀이 상징하는 건 뭐죠? 사단. 예, 사단 막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에덴 들짐승이 에덴도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지켜야 돼요. 아담하고 하와하고 그러면 원죄를 먼저 지었습니까? 자범죄를 먼저 지었습니까? 선악과는 원죄입니까? 자범죄입니까? 선악과는 직접 따먹었잖아요. 직접 따먹었으면 자범죄예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기 전에 원죄가 지어졌을까요? 안 지어졌을까요? 그것은 지키고 다스리고가 나옵니다. 일반 생명이 그때만이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유지될 수 있는 그것을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하는 게 드러나잖아요. 들짐승이 에덴 동산을 침범해서 누구하고 대화를 해요? 뱀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잠들어 버렸어요. 사람의 구성 요소는 육체가 있고 영이 있고 그 속에 신의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육체는 어느 정도 가면 피곤해서 잠들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들짐승이 들어온 것을 아담이 지키지 딱 못하니까 뭐 돼요? 그때 뭐가 된 거예요? 지키지 못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겨요? 안 빼앗겨요? 바로 뺏깁니다. 지키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반 생명을 바로 뺏겨버려요. 그게 원죄입니다. 그러면 지키지 못하고 그러면 뭐 한 것도 없어. 잠들어 버렸어. 그리고 여자하고 뱀하고 대화하고 있어. 교제하고 있어.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이 여기 죽었어야 하는 것은 그게 죽은 겁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생명과 평. 그래서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반적인 생활의 법칙을 지키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면서 아담의 영이 죽고 육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아담이 대표자이기 때문에 누가 죽어요? 여자도 죽었어. 영도 죽고 육도. 그 다음에 뱀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무슨 지식이 들어왔어요? 뱀의 지식이 들어왔어요. 뱀의 지식이 들어와서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변해버렸어요? 포함되기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잖아요. 누가? 여자의 눈이 바뀐 거예요. 지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었어요. 선악과는 누가 먼저 지었어요?
여자가 먼저 지었어요. 근데 선악과 먹기 전에 영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먼저 죽었습니다. 누가? 여자도 죽고 아담도 죽었어요. 죽은 상태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자범죄입니다. 그러면은 아담이 죽어서 사망세계에 가버렸어요. 사망세계에 가버리니까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오셔서 십자가에 들려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지 하리니,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들려서 죽으셔야만이 사망의 고통을 대신 방해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 거, 여러분이 죽을 거, 우리가 죽을 거 대신 죽어주심으로 나는 영생의 삶을 준비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가 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걸 그 죄값을 치러줘야만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서 죽었던 것을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들여준 것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범죄에는 여자가 먼저 지었어요. 그걸 위해서 여자가 지은 거 하와가 지었죠. 다음에 하와지요. 근데 자범죄 값을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 것을 위해서 형벌을 받아줬어요. 누가? 들렸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성장.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십자가에 장대에 매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어. 왜 죽어야만 그 형벌 죄값을, 자범죄값을 없애줘야만이 우리를 영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때 장대 위에 뱀이 들린 것처럼 십자가에 인자도 들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사람을 우리가 받고 살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무죄 상태로 만들어줘요. 무죄 상태로 만들어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상태는 아니요, 아직. 그러니까 한 가지 일을 더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모든 것을 나 대신 그대로 행해 주셨습니다. 지켜주셨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서는 안 하셨습니다. 하라고 하면서 다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공짜로 입혀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1년에 오시는 걸로 보면 33년의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의 법적인 면에서 나의 공의의 법적인 면에서 미움받고 있던 그 영을 법적인 면에서 의인 만들어준 상태예요. 구원하심이에요. 그것을 해놔야지만이 우리 영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생기기 때문에 인자가 들릴 수밖에 없었어. 그것은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그의 사랑 안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럼 뭐 하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나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이루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요한복음 다시 가시죠. 요한복음 3장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돼. 15절 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으면은 하나님하고 행복하게 사라진 삶들이 사라진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둘로 나눠져요. 우리가 영도 죽고 육도 죽어 있으니까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니고데모에게 그러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는 수동태예요. 수동태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거듭날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법적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근거로 해서 내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딱 옮겨줍니다.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것은 은혜 믿음으로 하십니다. 선물 믿음으로 하십니다. 공짜로 하십니다.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에베소 성도들 너희에게서 나온 거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이 거듭날 때는 완전히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그 믿음까지 스스로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만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영이 살아나면 영이 거듭나면 중생하면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고 죽으신 게 믿어지고 부활하신 게 믿어지고 성경 말씀이 믿어져요. 이것을 해놔야만이 영이 거듭나야만이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맨 처음에는 영광의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이것은 우리를 구속하심을 그 영광을 입혀주는 과정을 보면은요, 속죄를 통해서 입혀요. 그렇게 속죄 언약이라고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해요. 은혜의 법으로. 그렇게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은혜 믿음으로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주는 그 믿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3장 5절에서는 3장 5절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5절 봅시다. 다 기억하시지만 한번 보면서 가시죠. 같이 읽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합니다. 여기서는 행위 믿음이 포함된 겁니다. 행위 믿음이라 하면 영이 살아난 다음에 우리에게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여기서 보면은 물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깨우쳐 주셔요. 성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도 알려주시고 내가 할 일을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게 알려줘. 거기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하고 몸으로 순종해서 가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라지는 것들, 이것은 행위 믿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다? 거듭나지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된다고? 들어간다고 표현합니다. 들어간단 말은 영이 살아난 영이 예수님이 닮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입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는 것은 행위 믿음으로 거듭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길을 영을 중생시켜놓고 은혜 믿음으로 살려놓고 행위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서 하늘의 영광을 입으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낸 것이고 예수님의 인자가 높이 나무에 들린 것은 나를 영생을 얻게 하려고 했어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은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아지는데 우리가 중생하면은 기본적으로 영생은 얻어져요. 영원히 사라져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의 거룩함에 그 세계에서 살 수 있는 준비는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상급은 없는 거예요. 상급이 뭐냐면 상급이 영생이에요. 달리 말하면 진리를 깨우쳐 주신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그 믿음은
이는 저를 믿음으로 뭐 하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 15절 보시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소서. 믿음으로. 그러면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성경만 선지자들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선지자들과 통해서 많은 성경의 기록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중에 예배 중에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실제로 살아가는 것이 사라질 때 그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뭐래요? 영생이 되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진 것입니다. 자라진 것이니까 어떨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주여 주여 부른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받은 사람입니다. 영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중생한 사람이에요. 영이 살아난 사람이에요. 살아난 사람은 천국 가나요? 못 가나요? 가요. 기본적으로 가요. 영이 살았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이것저것 많이 한 선지자 노릇도 하잖아요. 다 하잖아요. 그런데 뭐래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그것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영생의 삶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똑같은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해요. 선지자 노릇도 해요. 하는데 그곳에서 내가 육이 앞서면은 그래요. 육이 앞서면 무슨 열매로 발표해요? 병을 고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다 하는데 그것이 무슨 열매로?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의 열매로 바뀌어요. 육의 열매로 바뀐 것은 달리 말하면 멸망입니다. 예수님의 인자가 높이 들렸던 것은 그를 믿음으로 그래요. 믿음으로. 그것을 행히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의 삶이 되어져서 그 영이 하늘의 영광을 있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 바울이 그래요. 에베소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복 주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창세 전에 그의 사랑 안에서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5절에 가면 또 뭐라고 그래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사 양자를 삼아서 길러가고 계신 모습이에요. 그 후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찬송이 되게 한다고 그래요. 찬송이. 우리 자체가 찬송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언제 계획된 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다 높이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은 이를 믿고 영생의 삶을 살게 하라. 하늘의 영광을 믿게 하려고. 생명적인 아들이 능력이 없는 영광이 없는 생명적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실제적으로 신의 영광을 입혀주기 위해서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서 높이 들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뭐 하려고요? 영생의 삶을 살아라. 근데 우리에게는요, 우리 속에서는 수도 없는 생각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우리 생각이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잖아요.
이 생각,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분석해야 됩니다. 지각을 써야 됩니다. 써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육의 생각을 따라갈 건지, 영의 생각을 따라갈 것인지, 세 사람의 생각을 선택할 건지, 육의 생각을 선택할, 옛 사람의 생각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하늘의 것을 취할 것인지, 땅의 것을 취할 것인지 누구에게? 내게 맡겼습니다. 이것은 언제? 순간순간에 끝나요. 영생이냐 멸망이냐는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지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주셨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걸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입을 통해서 선포된 진리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중생한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믿으면 영생이 되고 진리의 말씀대로 안 살면 뭐가 되고? 멸망의 삶이 되고 그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합니다. 인자가 들려서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세상에 오셨고 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활하셨고 성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주는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의 삶을 사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